자, 아쉬운 인생, 감동적인 인생. 아쉬운 인생, 감동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와 멘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 등과 같은 뜻으로 멘토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또 멘티는 이 멘토의 도움을 받는 자 또는 제자, 그런 의미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귀한 멘토를 만난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멘토의 어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원전 8세기죠.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남긴 고대 서사시입니다. 이 오디세이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원전 이제 1200년 경에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죠. 이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이제 출전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제 맡기고 떠나게 되죠.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입니다. 자, 이 멘토는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 동안에 왕자의 친구로서 또 상담자로서 선생으로서 때로는 아버지가 돼서 그를 잘 보살펴주고 보필해 줬다 그러죠. 자, 이후로 이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참 멘토를 잘 만나는 것, 귀한 멘토를 만난다는 것,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멘토 잘 만나게 되면 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자, 이 요아스와 이 사람을 참 훌륭한 왕으로 이끌어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귀한 멘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이 참 훌륭한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귀한 멘토를 통해서 이 훌륭한 멘티가 이게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한 멘토를 만났어요. 귀한 멘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쉬운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요아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끝까지 감동적인 인생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 잘 한번 보세요. 자, 1절과 2절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시려면 남유다 4대 왕이에요. 이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하면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남유다의 이제 5대 왕이 되죠. 문제는 이 여호람을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예요.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소위 말해서 남유다 왕가의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의 왕조에 엄청난 비극이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람 통치 8년 동안에 나라가 뭐 영적으로 최악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이어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1년 동안 통치했는데 나라가 또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서 이제 아하시야가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손자들요,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 전부 다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남유다 최초의 여왕. 자, 이 아달랴가 왕이 돼서 무려 6년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또 망쳐놓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여호람 시대 8년, 아하시야 시대 1년, 그 자기가 통치한 이 6년, 도합 15년 동안에 남유다가 최악으로 영적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 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자들 모두 막 죽이려고 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죠,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자, 이후에 여호야다가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하던 이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요아스를 이제 마침내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 중에서 최연소 왕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서 최연소 7살에 요아스가 남유다 8대 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역사적 사실 배경으로 따라서 요아스는 생명의 은인이죠.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고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이 결혼에도 관여하죠. 왜 결혼에 관여할까요? 여호사밧이요, 우상 숭배하는 이 며느리를 드리는 바람에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이게 나오죠.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이 요아스가요 22장을 잘 보시면 아달랴가 모두 다윗 왕가의 이 왕자의 씨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할 때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달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하면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인데 그 성전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언제나 성전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언제나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악한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요아스가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 보수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 보수 헌금을 거두도록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동안 15년 동안에 성전이 완전히 올스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막 복잡하고 하니까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나 됐는데도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에 요아스가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자원해서 성전 보수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정한 이 세조, 이 성전세를 바치도록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요. 자,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왕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온전하게 잘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요아스 40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에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40년 통치를 끝까지 잘 아름답게 마감을 잘 했느냐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뉘앙스를 보니까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도 하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참 귀한 헌신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가 보수한 하나님의 성전,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목숨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 보수부터 했는데 성전 보수 이거를 그 그릇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거기에 세워요. 참 기가 막히게도 통치 초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고 끝까지 마침표를 잘 찍었느냐, 끝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던데 요아스 통치 기간 40년 중에 여호야다가 이 살아있던 39년 동안은 선정을 했어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39년 동안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다가 단 1년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단 1년 만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쭉 보시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 힘없었어요. 힘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상당하고요. 끝내는 어떻게 됐냐면 부상된 몸을 갖고 겨우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그 틈을 노려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자, 말씀 보니까 어때요? 훌륭한 멘토 여호야다를 따랐을 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멘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멘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자비를 베풀려 주시려고 보내주신 멘토를 저버렸을 때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무엇보다도 그 인생 자체가 아쉬운 인생이 된 거예요. 39년 동안 잘했지만 그 1년 동안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멘토는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멘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우리의 최고의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나요. 예수 안에 있어야 치유받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멘토로 삼고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해서 장로교로 우뚝 세워놓은 이 존 낙스라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평생 동안에 이 카톨릭의 수많은 도전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멘토로 삼고 종교개혁에서 끝까지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종교개혁을 가장 많이 반대하고 박해했던 왕이 그 당시에 여왕인데요, 메리 여왕이. 이 메리 여왕이요,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리고 존 낙스가 사명을 다 끝내고, 모든 사명 다 끝내고 천국으로 갔을 때 그의 묘지에 이렇게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여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에게 일평생 집중하면서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자, 요아스의 멘토죠. 여호야다. 자, 여호야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자 이 아달랴의 폭정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던 다윗 왕가를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 왕가의 계보, 마지막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를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는데 15절 보니까요. 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이게 크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더라도 80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3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많이 살았구나, 뭐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요아스를 이제 구해내는데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구해낼 때 이때의 나이가 85세라고 봅니다. 자, 85세. 그리고 6년 동안에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거기서 양육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이죠? 85 플러스 6 하면 91세가 됩니다. 자, 이 91세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무려 39년 동안에 온전하게 요아스를 보필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30세까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끝까지 모든 영육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호야다의 인생 가운데 이 빼놓지 않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자, 14절 잘 보세요. 봉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가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반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사명뿐만 아니고 아달랴 폭정 이후에 멈춰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동안에 전부 다 무너졌던 예배, 올 스톱되어 있던 예배,
이거를 다시 세워서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전체가 영적으로나 모든 국면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 개인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연구를 해보면 이 부패한 이 카톨릭을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려 했던 16세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했던 시기예요. 놀랍도록 부패한 그 종교를 이 참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바로 세우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놀랍도록 사역했던 것이 바로 16세기예요. 이때 놀랍게도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의 선구자예요. 우리 개혁신학 하면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쯔빙글리가 나와요. 이 쯔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사역할 때 엄청난 흑사병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주요한 도시 가운데 쥐리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쥐리히에 1519년 8월에서 1520년 2월 총 6개월간의 흑사병이 지속이 됐는데, 당시에 쥐리히의 인구가 7,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그 7,000명 중에 얼마가 죽었냐?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스위스 도시들의 상황도 참 심각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갈란에서 2,000명이 죽었고, 콘스탄츠에서 4,000명이 죽었고, 바젤에서 2,000명이 죽었고, 샤퍼하우젠에서 3,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죽은 것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기록도 아울러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개혁을 했던 찌빙글리도 자기도 흑사병 걸려요. 자기도 흑사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찌빙글리가요, 모든 사역자를 다 모읍니다.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절대로 예배만은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만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했어요. 놀랍게도 스위스뿐만 아니고 온 유럽이 개혁주의 신학이 온건하게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개혁주의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쯔빙글리.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특별히 예배에 대한 헌신도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에 헌신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서 아쉬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왜 예배를 등한시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서 왜 내가 소홀히 했을까? 아쉬운 인생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특별히 16절을 잘 보세요. 당시 왕이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면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다윗성에 묻히면 비교적 선한 왕. 그리고 여러 왕들의 묘실, 옛날에는 열왕의 묘실이에요. 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면 성군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는데 요아스, 자, 이 25절의 말씀 보면 인생 마지막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 1년을 못 참아서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의 장사는 되지만 열왕들의 묘제는 못 묻혀요. 자, 근데 여호야다, 이 사람 왕이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다윗성 그리고 여러 왕들의 묘실의 장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보니까요, 장수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누렸고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묻히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서 생명의 책인 성경에 귀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옥하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CBS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잊지 못할 성도라는 주제로 간증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 정말 여러분 참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서초동에 뛰어나고 또 뭐 특별한 분들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옥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성도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옥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등록한 분이었는데, 어느 가정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평생 홀로 사셨다는 여집사님입니다. 이분은 근데 특별히 지병이 있어가지고 늘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언제나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대요. 어느 날 지병이 악화돼서 신방 오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길래 어깨를 감싸안고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어렵고 병 때문에 늘 고통 중에 있었지만 평생 교회와 예배에 헌신하는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고 늘 목회하는 가운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믿음의 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진정으로 아쉬운 인생이 아니고 뭔가 늘 찜찜하고 뭔가 아쉽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 같이 여호야다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다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도 세운다고요. 그리고요, 예배에 헌신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번제가 멈춰지지 않아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생명책에 흐르지 않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쉬운 인생이 아니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동적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감동적인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동적인 은혜로 믿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